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세계적으로 존경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가 이렇게 전 인류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고결한 인간의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가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동물처럼 학대받는 흑인 노예들을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움으로써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예 해방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우연히 뉴올리언스라는 노예 시장에서 흑인들이 동물처럼 팔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 노예와 어머니 노예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이곳저곳 팔려가면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부짖는 그 비참한 모습을 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게 내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아픔을 곧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일평생 마음 아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노예들을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그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뒤에 생명을 걸고 남북 전쟁을 치러서 결국 승리함으로 노예를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서는 그를 노예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흑인들은 지금도 링컨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인간을 사랑하는 그의 고귀한 마음 아직도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해요. 아니 모두 인간으로서 반드시 대접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는 아직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의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멀리 볼 것도 없어. 북한 땅만 봐도 얼마나 인권이 유린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모두가 대접받기를 바라고 대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다 대접받기를 원해. 인간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아픔과 정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서로 대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시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도봉동인가 어디 보니까 또 같은 이웃끼리 아파트에서 위아래에서 또 이 중간 뭐 층간 소음 문제로 찔러 죽였어요. 벌써 이 뉴스를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서로를 이렇게 존중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잖아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위에서 정말 짜증날 때가 있어. 한참 자는데 막 그냥 똑똑똑똑 해서 새벽부터 뭐 그냥 거기서 방구를 치는지 나도 그랬던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한 적이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조금
이해해주고 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참 안타까워요. 대접한다는 말, 이 대접이라는 말에는 사랑과 존경이 함께 포함된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물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포함된 이것을 대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제가 많이 다녀봤어요. 제가 이제 수십 나라를 다녀보면서 한 가지 내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 이 서구 국가에는 일단 언어에서부터 많이 차이가 나요. 언어에서. 이 서구 사회는 아무리 어리든지 나이가 먹든지 다 동일한 인간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유 하면 다 통하는 거야. 대통령도 유, 아버지도 유, 어머니도 유, 다 유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부모님한테 유했다가는 귀샤대기 얻어맞는단 말이야. 이 언어만 봐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신분으로 대접받고자 하고 나이로 대접받고자 하고 또 능력으로 대접받고자 해요. 혹시라도 내가 남을 대접해주면 내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절대 먼저 남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뿌리 박힌 이 유교 사상, 이 아주 인간성을 말살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 절대로 낮은 사람 대접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뭐 보니까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이 세월호 참사가 나서 한 시가 급하게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상부에서 높은 사람이 온다니까 그 사람들 대접하는데 모든 인력을 쓰고 말이지. 심지어는 헬기가 사람을 구하러 가고 있는데 높은 사람이 빨리 타고 가야 된다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대접받으려는 우리 민족의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몇 해 전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하철을 타면 기퉁이에 노약자석이라고 있습니다. 설마 이 노약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이 노는 늙은 사람, 약은 약한 사람. 주로 이제 임산부라든지 이 노인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놓은 자리예요. 그런데 자신을 전부 다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지 주로 이 자리에 보면 젊은 인간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제 눈 감고 앉는 동시에 빨리 눈을 감아야 돼. 거기는 눈을 감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자리야. 일단 감아야 돼. 그래서 자는 척 하고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오늘은 민재가 앉으니까 옆에 놈이 좋네. 야! 똑바로 떠. 저도 젊었을 때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 대학을 다니고 이러면 뭐 노숙자 자리가 참 노약자 자리가 있으면 일단 뭐 앉아요. 앉고 난 뒤에 뭐 바로 눈을 감아. 근데 참 힘들어 사실. 앉아있으면 눈을 감고 있어도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지. 근데 요새는 보니까 이 젊은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앉아가지고 제잘거리고 눈도 감지도 않아요 요새는. 근데 몇 년 전에 어느 할아버지가 이 지하철을 탔는데 젊은 놈이 앉아 있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
저도 이 충격적인 장면을 한번 봤는데 어느 노인이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오더니 이 노약자 자리에 앉아서 자는 애를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더라. 지팡이로 머리를 계속 때려가지고 딱 눈을 뜨니까 지팡이로 꺼지라 이거야. 내가 그걸 직접 봤어요. 한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저게 자기 손자면 저럴 수 있나? 저 영감탱이가. 그런데 이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이 영감이 깨웠어요. 깨운 것까진 좋아. 깨워서 점잖하게 그래 얘야 좀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이 많은 데서 욕을 퍼부된 거야. 이 호로 자식 같은 놈이 있나 이거.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앉아있냐고 말이지. 막 욕을 퍼부대니까 이 아이 속에 레지스탕스가 불타기 시작. 조용히 있다가 이 영감님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뒤를 따라가서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냥 발로 차버려요. 그래서 그 영감이 죽었어. 너희들 뉴스 못 봤나? 몇 년 전에 일어난 건데. 아주 그냥 한국 사회를 너무나 충격적으로 몰아놨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서로 대접받겠다는 이것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우리 사회에 보면 학교나 군대나 어디서 선배에게 대접 안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몇 살이세요? 제일 먼저 물어 뭐냐? 네가 대접을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이걸 따지는 거야. 만약에 외국 사람에게 서양에서 How old are you? 그러면 잘못하면 귀샤대기 맞아요. 내가 한번 미국 여자에게 내가 처음에 영어를 배워서 막 대화를 시작할 때냐 외국 사람만 보면 말이 걸고 싶어가지고 근데 기껏 내가 아는 단어가 Where are you come from? 그리고 How old are you? 뭐 그거밖에 모르니까 항상 그걸 물었더니 어떤 여자가 막 화를 내면서 Are you CIA? 이러더라고. 네가 무슨 정보 분야 하면서 왜 남의 나이를 묻고 난리야? 화를 내더란 말이야. 그럼 우리 민족은 만나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몇 년생이냐고 몇 학번이세요? 꼭 그걸 물어요. 왜 이런 걸 묻느냐? 대접받고자 하는 유독 우리 민족에게만 특이하게 있는 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패역한 인간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기본적 윤리관이에요. 그리고 이 신학에서는 이 구절을 골든 룰이라고 해요. 골든 룰, 황금률이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구절이다. 왜 그러냐? 이 한 구절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한마디를 알고 이걸 그대로 실행한다면 모든 성경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다.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구약성경에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나머지 책들을 통틀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다 하면 이건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그런 계율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소극적이고. 이 공자의 가르침 속에는 기소무력이면 물시어인이다. 이런 교훈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면
남에게 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말씀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AD 20년경에 헬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남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이방인으로부터 이런 제의를 받아요. 내가 지금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동안 정말 당신이 믿는 율법 전체를 가르쳐주면 내가 유대 교인이 되겠소. 그래서 이 랍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요 기타는 주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방인이 감격해서 그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것도 결국 소극적인 측면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은 적극적이요 긍정적이요 우선 행하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은 먼저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본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계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베풀도록 가르치고 계신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아랑곳하지 말고 먼저 선행을 해라. 먼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걸 그에게 먼저 대접을 해라. 이것은 희생적이요 적극적이요 창조적인 자세입니다. 사랑을 해하지 말고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랑을 받고 싶거든 먼저 사랑해라.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먼저 실천함으로 사랑을 받아라. 이런 말씀. 내가 사랑받을 때까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정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배 시간에도 계속 졸고 있는데 사랑받을 수 있겠어? 여기서 사랑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로마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in this while we were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오히려 정죄받고 멸망받아야 할 자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서 먼저 대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무엇이든지 헬라어로는 판타입니다. 모든 것, 무조건적인 것을 말해요. 모든 관계에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Whenever, whoever, wherever,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우리는 항상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친절해요. 조금만 나한테 거들먹거리면 절대로 그게 친절할 수 없어. 이런 샤가지. 저도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 참 힘들어요.
좀 와서 거들먹거리면 저도 모르게 더 거들먹거리고 있단 말이지. 인간이 참 이래요. 정말 교만한 사람 앞에 내가 겸손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뭐 죽을 때까지 풀어야 할 문제예요. 이건 뭐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바로 반사작용으로 나오는 교만하게 보이면 나도 교만하게 나가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오, 영어로 말하면 doing이라는 거예요.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행동을 말씀하시는데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대접이 아니다. 너에게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 마음으로 그대로 행해라.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접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기 위해서 억지로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강제성을 띤 명령인 동시에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시는 자율성이 있어요. 너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자원적으로 기쁨으로 남에게 하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네 마음이 알고 있지 않느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저 사람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지 너무 잘 알아. 중생한 영혼이라면 내 선한 양심이 그걸 항상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뭘 바라냐?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나를 알아주고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내 처지, 내 모든 것 다 이해해 줄 그런 상대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사람 만나기를 누구나 소원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 하면 항상 떡볶이 사주고 라면 사주고 이런 친구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아무것도 안 사줘도 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 사람을 제일 좋은 친구로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부부가 누구냐? 서로 이해해주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상대의 의사를 이해해주고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느냐? 예전에는 이혼의 사유의 원인이 불과 한 1, 20년 전에는 대부분이 보면 성격 차이 뭐 그런 것보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 결혼을 할 때도 말이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자, 나를 이해해준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이 이해해줄 수 있단 말이야.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항상.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 신자를 만나면 이해가 되겠어 서로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 사랑을 이해해주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내 모든 문제들을 다 이해해주기를 바래요. 이걸 이해를 못 해주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냐? 조건을 보고 가거든.
조건이라면 뭐 많은 거 있지. 경제적인 능력. 이 남자한테 가면 마음껏 서겠구나. 또 키가 1m 80. 멋있어. 보기만 봐도 멋있어. 얼굴이 그냥 찰스 브루스턴 같이 잘생겼어. 얼마나 멋져.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물질도 아무것도 안 해.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꼴도 보기도 싫어. 역겨워. 키 큰 거 더 보기 싫어. 차라리 작았으면 더 나아. 키만 멀때같이 커가지고 다 반만 떨어지는 거다. 그 헤어지는 거지. 헤어지잖아. 저렇게 예쁜 사람하고 왜 이혼을 하지? 영화 배우들 봐. 다 헤어지잖아. 저렇게 재혼하고 사는데 왜 헤어지지? 살아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하고 한 끼를 걱정해도 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답답해서 죽는 거야. 암만 이야기해도 헛소리 삑삑하고 이해해주지도 않고 말이지. 결국은 뭐냐? 나를 이해해줄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이야기했다가 그냥 또 옆집 아줌마 찾아서 이야기했다가 이러다가 그냥 다 깨지고 말이지. 그 드라마가 다 그런 내용 아니야 너? 내가 뭐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한국 드라마가 다 그런 거야.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괜히 괴로워서 이야기하다가 눈 맞아가지고 또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이야기하다가 눈 맞아가지고 이게 다 있다오란 말이야. 있다고. 잘 알아야 돼. 오늘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아?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꼬로 행복이야. 가정하면 바로 행복이 떠올라야 돼. 꿈에도 그리는 이 행복의 가정. 스윗.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 행복이야 지옥이야 지옥. 가정하면 그냥 고통스러워서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집에 늦게 들어갈까? 그거 궁리하는. 나는 직장을 살아봐서 알아. 직장 생활. 나도 한전에 10년 있으면서 보면 회사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가는 인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건수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늦게 들어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집에 늦게.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나는 정말 충격받은 우리 직장에 그 여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그때 무슨 신문사 기자라고 그래요. 그 둘 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그러더라. 집에 이렇게 퇴근하고 가면 맨날 남편이 뭐 야근하고 늦게 오고 하는데 어느 날은 남편 차가 먼저 집 앞에 이렇게 떡 서 있으면 답답해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야.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너무 충격받아. 이게 무슨 가정이니? 자식들이 학교 끝나면 제일 달려가고 싶은 집이 집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 달려가고 막. 요새 애들 집에 안 가노. 요새 애들 누가 집에 어떻게 하면 집에 안 들어갈까? 그 궁리하는 거. 요즘 청소년 탈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말로 할 수가 없어. 다 가정이 싫었어. 가정이 싫어가지고 나는 이 탈선 청소년들을 보면 사람들은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손가락질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해.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중받아야 될 저 나이에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어느 한 곳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길거리 나와서 먹고 살겠다고 범죄하고 말이지. 얼마나 불쌍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을 열 수가 없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하고 나면 더 상처가 되는 거야.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상처 주는 거야. 비난하고 상처 주고.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지. 단점을 덮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여러분 사람의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프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가 몹시 작고 더 안타까워서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마을의 어른들은 자기 자녀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런 아이와 노는 것을 못 놀게 했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그를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 베누프가 12살이 되었을 때 늘 외롭게 지내는데 동네의 젊은 목사님이 한 번 부임을 해오셨는데 한 번도 그런 교회를 가보지 않았지만 아이들 입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 오셨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도 한번 이 예배에 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 처지가 교회를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예배가 시작한 뒤에 늦게 몰래 가서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도 시간에 몰래 빨리 빠져나오려고 갔는데 이제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몇 주가 됐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아이가 그만 축도가 끝나도록까지 깜빡 잊고 나오질 못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올 때 그는 혹시나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교회 문을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고 소리 질러요. 너가 누구 아들이더라? 갑자기 주변이 숙연해집니다.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이 베누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너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너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금방 알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모습을 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금방 알 수 있어. 당황하여 빠져나가는 벤 후프의 등을 향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세월이 흘러가지고 벤 후프는 주지사가 돼요. 이 주지사가 된 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해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먼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가 먼저 이렇게 되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또 우리는 언제나 상대가 참아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 참아주지만 상대는 인내하고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요. 자녀들이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고 공부도 못하고 해도 부모 마음은 언제나 얘가 언젠가는 반드시 훌륭한 아이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절대로 자식에게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기다려지지를 못해요. 시험 좀 잘못 보고 뭐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끝났다. 망했다. 이 사가지가 노란 소망이 없다. 아이들이 이 한마디에 다 충격받고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죽어간단 말이에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 야 실망했다 이 말이라고 그러더라고. 야 실망했다. 너한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로 해서 안 돼. 근데 나는 잘 하거든. 특히 영어로 I am disappointed. I disappoint. 키위들한테 잘해요. 근데 이게 실망이란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도 이제 안 하려고 그래. 다른 단어를 좀 찾아봐야겠어. give up,
이거 포기했다 아니야. 이게 더 충격적인 말이야. 뭐 어쨌든 뭐 좀 충격적인 말을 해주고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나는 뭐 아무 단어나 생각나는 대로 하니까 그래도 뭐 다 잘 알아듣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상대에게 내가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들어서 상처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미국의 유수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위대한 경영자인데 그는 이 경영의 많은 것들을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어려운 경영의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절대적으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심어준 그 자신감 때문이었다고. 4개의 A와 1개의 B를 받은 성적표를 가져오면 언제나 어머니는 A를 이야기하지 않고 B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B를 보면서 야, 너 이 정도면 정말 잘했다. 항상 제일 못한 걸 가지고 항상 먼저 칭찬해주면서 자신감을 키워줬다는. 그 어머니는 그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인지를 언제나 확인을 시켜줬어. 이 제게는 아주 나쁜 단점이 있었어요. 말을 더듬어요. 더더더더더 이렇게 말을 더듬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가끔 낭패를 당하고 무사람들부터 조롱거리가 됐는데 어느 날 어머니는 웰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네가 왜 말을 더듬느냐면 그 이유는 너가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 어떤 혀도 너의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는 없어. 네 머리가 너무 좋아서 혀가 못 따라온다는 거야. 이렇게 자신감을 키워줬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그에게 심어준 자신감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에는 절대로 실망과 낙심이 없어요. 사랑하면 늘 기대합니다. 늘 기대. 남들은 다 소망이 없다고 그래도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항상 자식이 기대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들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저희 너무 놀랐어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대. 사랑의 제일 우선되는 조건이 오래 참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뭔지 알아?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참는 게 사랑이야.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의 주제는 뭐냐?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끝없이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왜 내 말 안 듣고 가가지고 이런 비참한 꼴이 되었냐? 이 한마디만 했다면 끝나버리는 거야.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해도 끝나버려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를 표현하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이 12제자를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뒤면 부활할 것이다. 귀가 아프도록 들려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
욕을 해가면서 말이지. 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막 헛소리 삑삑하다. 제일 강하게 배반하고 도망갔어.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의 종 아니냐 그랬더니 끝까지 3번을 부인하고 3번. 나중에는 부인하다 안 되니까 막 저주하면서 자신을 저주해가면서 말이지. 내가 예수 제자 말이지 배락을 맞아준다 막 저주까지 해가면서 주님을 배반했어요. 12명이 다 배반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고 제일 먼저 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난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야, 이 샤가지 없는 놈들.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할 때 그것도 못 참았냐? 3년 동안 도대체 니네들 뭘 배웠어? 이 샤가지 없는 놈들아. 이제 저 같으면 그렇게 했다 이 소리. 저 같으면 귀샤대기를 때려. 주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네. 그들을 보고 그래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얼마나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냐 이 소리.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남이 참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너가 먼저 참아주어라. 참아야 돼. 길이 참고 끝까지 사랑을 보여야 돼.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다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으나 그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 배신한 여인에게 축복을 빌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전을 하나 보내줘야 되겠다. 축전으로 내가 축복을 해줘야겠다. 바로 축복의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제 깊은 뜻을 담아서 이걸 보내주는데 그만 실수로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냈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위로하면 안 된다면 자 사람은 모름지기 존경받기를 원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요. 여러분 인간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부족해. 그러나 항상 작은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단점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작은 장점 하나를 보시고 극대화시켜주는 그래 네가 이 면이 정말 아름답구나. 제가 이제 일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점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되고 이것도 책망받아야 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나? 그냥 나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내가 일생 동안 주의를 성수하려고 발부둥쳤던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많은 계명 중에 이것은 너무나 하찮은 작은 것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계명 하나를 지키려고 발부둥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 많은 허물을 다 덮어주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걸 극대화시켜서 사울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작은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해요.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그런데 남이 나를 무시하면 그건 못 참는 거야. 남이 잘못된 거 지적하면 못 참아요. 내가 알면서. 그게 인간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은 너가 남을 무시하면서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남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면 항상 남을 먼저 존경하고 높여주라는 거야. 칭찬해줘. 이것은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산에 가서 이 바보야 소리 지는데 저쪽 산에서 천재다 이렇게 메아리가 오는 건 없단 말이야. 바보야 하면 또 바보로 오는 거지.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무시하면 내가 그 3배의 무시를 당한다고. 사람이 남을 비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 막 이렇게 손가락하면 다른 한 손가락은 남을 향하지만 나머지 3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손은 하늘을 향한다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면 남을 존중해줘라. 존중해줘라. 남을 인정하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해주면서 살아라. 재밌는 이야기인데 화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됐어. 시험 문제가 석탄으로 알코올을 넣는 방법을 쓰라 이런 문제였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 화학 공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구호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서서냈어.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사면 됩니다.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사면 됩니다. 그 학생은 교수로부터 호되게 야단 맞을 걸 각오하고 납치할 줄 알았는데 그 담당 교수가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석탄으로 알코올을 넣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구나. 이러면서 충분한 점수를 주었다. 이 학생은 너무너무 이 교수의 격려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생을 석탄 장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남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인정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여자와 고추와 문둥병자, 심지어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창녀라고 헌채에 가지도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인정해 주셨어요. 저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가슴이 너무 찡한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에 어느 누구도 돌로 치지 못하고 갔을 때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 그래,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자를 구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남았던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말이야.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 그렇게 사랑받았던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 한마디에 그가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남아있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새벽 미명에 무덤에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발견한 여자가 누구냐? 막달라 말이야. 제자들이 아니. 새벽에 그 무덤에 간다는 게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 한마디에 감동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인정받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 너희가 먼저 남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주어라. 내가 받을 대접을 먼저 남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거 행하지 않으면 예수 바로 믿는 것이 아니다. 엉터리다. 몇 년 전 28회 아테네 올림픽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직접 봤어요. 그 화면을.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 뭐예요? 누가 올림픽의 꽃이 뭐냐 그랬더니 월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이 마라톤은 마지막 날 시행이에요. 폐막 직전에. 그래서 이 마지막 주자가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면 올림픽은 이제 끝나는 거야. 폐막식을 하는. 여기에서 우승하면 전 세계의 영웅이 되는 거야. 너 아무리 올림픽에 우승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안 비춰져요. 근데 올림픽, 이 마라톤 선수는 끝까지 비춰주잖아. 끝까지. 이 마라톤에 우승하면 세계의 영웅이 돼요. 엄청난 대접을. 전 세계인의 주목 속에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는데 경기 도중에 세계인을 충격에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해요. 통상 마라톤의 성자는 몇 킬로에 결정이 되냐면 35킬로에서 결정이 돼요. 서서히 선두 주자가 드러난단 말이지. 이번에 지난번 아테네 올림픽에 20킬로를 지나자마자 브라질의 라마라는 선수가 선두주자로 줄곧 우승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가 35km 구간을 막 지날 무렵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호른이라는 아일랜드인이 경기 코스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선두주자의 라마 선수를 서로 떨어버려요. 밀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자빠지고 일어나면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이건 끝나는 거야. 그럼 다시 일어섭니다. 도저히 페이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우승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뛰어서 4위로 들어가요. 3위로 들어가서 동메달 따는데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인 스타팀으로 들어오는데 그 선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이렇게 얼마나 밝게 웃으면서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과정의 일부입니다. 저는 호른 씨에 대해서 조금의 원한도 없습니다. 호른 씨의 가족을 만난다면 축복의 포옹을 해주겠습니다. 그는 조국 브라질에 돌아가서 모든 국민이 흥분하고 올림픽위원회 제소에서 금메달을 찾아와야 된다고 난리칠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는 메달이 중요한 것이지 메달의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이면 어떻고 동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메달을 따고 오겠다고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는 올림픽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이 위대한 마음에 이어 브라질 국민 모두가 숙연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의 대접을 받으려고 난리지만 그는 그 자신이 대접받기보다 남이 대접받도록 하는 위대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번 올림픽 마라톤 승자를 누군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이 리마 선수는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길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대접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대접하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접할 때에 비로소 너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일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일생을 대접하는 섬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